안녕하세요. 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치 굳건한 반석처럼 흔들림 없는 인격을 가진 반면 어떤 이들은 왜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을까요? 일관성 있는 행동과 결정으로 주변에 신뢰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정과 상황에 따라 늘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인격을 변화시키는 비밀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즉 생각을 바꾸는 데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19세기 기독교 작가이자 영적 지도자였던 엘렌 화이트의 깊은 통찰을 통해 균형 잡힌 마음과 온전한 인격을 향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녀의 저서 마음과 품성과 인격에 담긴 시대를 초월한 원리들은 우리의 생각과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이 완벽하게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고 감정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하며 당신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반영하는 모습으로 깨어나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꿈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엘렌 화이트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 여정은 그녀가 모든 저술을 통해 강조하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당신의 인격은 당신 생각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당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 훈련되고 단련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끝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은 이제 감기처럼 흔한 말이 되었고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이처럼 정신적 명료함과 인격의 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100여 년 전에 기록된 엘렌 화이트의 통찰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현대적 고뇌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녀의 접근 방식이 가진 아름다움은 그 단순함과 신성한 기반에 있습니다. 그녀는 일시적인 해결책이나 피상적인 위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며 그 둘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협력할 때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심리학적 이해와 영적 진리 사이의 간극을 메우며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나 연약한 인격의 굴레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줍니다. 이 삶을 변화시키는 원리들을 더 깊이 탐구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은혜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이 믿음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공유를 통해 이 축복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이 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인격 개발에 대한 논의를 혁명적인 개념으로 시작합니다. 마음은 존재의 성체다. 우리의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결정은 우리가 마음에 머물도록 허용한 생각들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오늘 우리가 품기로 선택한 생각이 내일 우리가 드러낼 인격이 된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적 원리에 의해 뒷받침되는 영적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기록했을 때
이 진리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변화로 번역된 헬라어는 메타모르프인데 애벌레가 나비로 변태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것은 외모의 변화가 아닌 본성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경 속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목동 소년에서 위대한 왕이 된 다윗을 그의 형제들과 구별시킨 것은 건장한 체격이나 타고난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보낸 기나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그의 정신훈련과 인격 개발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시편을 지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도록 마음을 훈련했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마주했을 때 전투는 우월한 무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빚어진 마음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강화된 인격으로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인격 개발을 정원을 가꾸는 것에 비유합니다. 정원사가 먼저 흙을 고르고 좋은 씨앗을 심고 자라나는 식물을 꾸준히 돌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준비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심고 경건한 인격을 낳는 정신적 습관을 꾸준히 길러야 합니다. 그녀는 이 과정에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의지력만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우리의 협력과 헌신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역입니다. 놀랍게도 현대 뇌과학의 발견은 엘렌 화이트의 가르침을 지지합니다. 오늘날 신경과학자들은 우리 뇌가 뇌가소성 즉 평생에 걸쳐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특정 생각을 하거나 특정 행동을 수행할 때 우리는 말 그대로 뇌의 회로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현대 과학이 이를 확인하기 훨씬 전에 이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반복된 생각은 정신의 홈을 만들어 미래에 비슷한 생각을 더 쉽게 하도록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가르침 중 가장 강력한 측면 중 하나는 선택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직접 통제하거나 상황을 즉시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선택할 수 있다고 그녀는 주장합니다. 이 선택의 힘이야말로 배경이나 과거의 실수, 현재의 어려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인격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기에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협력하기로 선택할 때 필요한 모든 도움을 제공하실 것입니다. 이 원리들의 실제적인 적용은 엘렌 화이트이 정신적 경계라고 부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우리 마음을 차지하도록 허용하는 생각들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삶을 살아가며 마치 배의 조종간을 아무에게나 맡기는 승객처럼 우연히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인격 변화는 우리 정신이라는 배의 선장이 되어 어떤 생각을 환영하고 어떤 생각을 거부할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러한 정신훈련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와 묵상으로 시작하여 세상의 염려가 마음을 차지하기 전에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채우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개발하고 싶은 긍정적인 인격 특성을 강화하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라고 제안합니다. 또한 도덕적 결의를 약화시키는 것들을 피하고 영혼을 고양시키는 독서를 규칙적으로 할 것을 옹호합니다. 마음과 인격의 연결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통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쓰라림과 분노, 절망이 자신의 인격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로 선택했고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든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했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수년간의 고난 동안의 그의 정신훈련은 그가 7년간의 기근 동안 이집트를 이끌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가족을 굶주림에서 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인격이 위기의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적인 선택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작은 사업 거래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경영자는 큰 윤리적 도전에 직면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진실성을 개발합니다. 평범한 가족 간의 상호작용에서 인내를 연습하는 부모는 가족의 위기 상황에서 그들을 지탱해줄 인격의 힘을 구축합니다. 규칙적인 학습 습관에서 성실함을 선택하는 학생은 평생의 경력에 도움이 될 정신훈련을 개발합니다. 엘렌 화이트이 논의한 인격 개발의 생물학적 측면은 시대를 앞서간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녀는 신체 건강이 정신적 명료성과 정서적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나쁜 영양, 운동 부족, 불충분한 수면, 해로운 물질들은 모두 명확하게 생각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우리의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그녀는 영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전인적 접근법을 옹호했습니다. 현대 연구는 심신 연결에 대한 그녀의 통찰을 확인시켜줍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새로운 뉴런의 성장을 지원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뇌율의 신경영양인자의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적절한 영양은 뇌의 최적의 성능을 위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며 충분한 수면은 기억 통합과 감정 조절에 필수적입니다. 인격 형성에 있어 환경의 역할 또한 그녀의 가르침이 매우 실용적임을 증명하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 우리가 소비하는 오락물, 우리가 자주 가는 장소 모두 우리의 생각과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녀는 인식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의 완전한 고립이 아니라 우리 삶에 허용하는 영향력에 대해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환경적 인식은 텔레비전,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영향에 노출되는 디지털 시대에 특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인격 개발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는 콘텐츠를 소비하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엘렌 화이트의 원칙은 이러한 영향력을 평가하고 우리 마음을 형성하도록 허용할 것에 대해 의식적인 선택을 하도록 돕습니다. 인격 변화의 과정에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거나 일시적인 좌절에 낙담하는 것을 자주 경고했습니다. 인격 개발은 스위치를 켜는 것보다 신체 단련과 더 비슷합니다. 한 번의 운동으로 건강해질 수 없듯이 인격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된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 점진적인 성장의 원리는 성경 전체에서 예시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작은 겨자씨에서 시작하여 큰 나무로 자라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고 기록했는데 이는 즉각적인 변화가 아닌 점진적인 과정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특성을 이해하면 현실적인 기대를 유지하고 노력을 포기하게 만드는 낙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엘렌 화이트의 모든 가르침의 근간을 이루는 영적 기초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지속적인 인격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선한 의도는 필요하지만 진정한 인격 개발을 구성하는 깊고 지속적인 변화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인식은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초자연적인 도움의 문을 엽니다. 이 영적 기초는 의지력만으로 특정 인격 특성을 바꾸려고 반복적으로 시도했던 사람들에게 특히 위로가 됩니다. 엘렌 화이트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인격 변화를 더 원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방법에 협력할 때 변화에 필요한 능력을 제공하신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희망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를 변화의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변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파트너로 만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력 관계의 실제적인 의미는 중요합니다. 인격 개발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인격 개발에 있어 지혜와 힘, 인도를 구하는 규칙적인 기도를 포함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인격 개발을 위한 실용적인 도구가 됩니다. 엘렌 화이트는 기도가 상황과 기도하는 사람 모두를 변화시킨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종종 인내를 요구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이 인격 특성을 연습하고 개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성경 연구 또한 인격 개발에 있어 유사한 이중 목적을 수행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인격 성장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발전을 위한 모델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성경 원리에 대한 묵상은 우리의 사고 패턴을 재구성하고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리를 깊이 파고들수록 우리는 엘렌 화이트의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인간 본성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인격 개발에 대한 이해는 도덕적 행동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정서적 안정, 신체적 안녕, 영적 성장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의 통합은 한 분야의 진전이 다른 분야의 진전을 지원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이해는 피상적인 접근 방식이 종종 실패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본적인 사고 패턴을 다루지 않고 행동 변화에만 집중하는 것은 압박 속에서 지속되지 않는 일시적인 개선만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신체 건강을 무시하면서 정서적 또는 영적 문제만을 다루는 것은 다른 노력의 효과를 제한합니다. 엘렌 화이트의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이 모든 요소를 동시에 다루어 삶의 불가피한 도전과 압박을 견뎌내는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변화 과정은 인식, 선택, 그리고 습관화라는 세 가지 뚜렷한 단계를 포함합니다. 인식 단계는 현재의 사고 패턴과 인격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정직한 자기 성찰을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단계를 건너뛰고 행동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정신 습관을 이해하지 못한 채 행동을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선택 단계는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을 거부할지에 대한 의도적인 결정을 포함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우리가 유혹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에 머물지 않으면 떨쳐버릴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이 과정을 자신의 집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처마 밑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는 있는 집주인에 비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습관화 단계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행동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선택이 반복될수록 뇌의 새로운 신경 경로가 강화되어 점차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며 작은 성공을 축하하고 좌절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정에서의 관계는 엘렌 화이트이 광범위하게 다룬 인격 개발의 또 다른 중요한 무대입니다. 그녀는 가족들이 종종 우리가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방비 상태일 때 우리의 최악의 모습을 본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의 진정한 인격을 드러내고 더 공식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는 얻을 수 없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심오한 진리들을 종합해볼 때 엘렌 화이트의 가르침은 성경적 원리를 꾸준히 적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희망을 제공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 과정에는 인내와 끈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입니다. 정신적 명료성이 향상되고 정서적 안정이 증가하며 관계가 더 만족스러워지고 삶의 목적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 모든 변화의 범위에 압도당하는 분들을 위해 엘렌 화이트의 조언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집중할 한 가지 영역을 선택하십시오. 성경적 원리를 꾸준히 적용하고 성장에 필요한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작고 일관된 발걸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대한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제 인격 변화의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종 엘렌 화이트과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주신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인격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원리들을 적용하는데 당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직하게 성찰할 용기를 주시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선택할 지혜를 주시며 변화가 어려워 보일 때에도 인내할 힘을 주옵소서. 이 성장 과정 동안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갖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반영하도록 우리의 인격을 강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이 당신의 진리에 뿌리 내린 인격 개발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이 삶을 변화시키는 원리들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댓글에 인격 개발의 어떤 측면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는지 공유해 주시거나 당신 자신의 변화 여정에서 힘을 얻기 위한 기도 요청을 나눠주세요. 기억하십시오. 인격 변화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협력하기로 선택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합니다. 새롭게 된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변화된 인격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